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듣고 보고 기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보통은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애써 무시해서 내 시간, 내 노력을 아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적이 있으시지요? 졸리십니까? 지금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으시 그러시지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말씀과 그리고 상황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에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들의 화는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유대인, 이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이들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첫 번째 말씀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지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믿음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랑 다르게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진정한 진리의 복음으로서의 부활과 영생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의 인생 초반에는 사두개인들처럼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라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에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입장으로 변한 사람인데, 그런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이 부활관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고 땅에 묻힌 그 육신이 썩게 되는데, 그 썩은 육신이 씨앗이 되어서 죽은 육체가 잘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 육체에다가 다시 넣어주면은 그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내 육체가 썩어서 씨앗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곳에다 넣어주시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라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진리와는 거리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까지는 믿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 한계를 벗어난 일들을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우리들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듣고 무시하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지식이고 그리고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밖에, 그리고 우리의 능력 밖에, 그리고 우리의 상상 밖에 있는 것이 갑자기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장님이 하시는 그 개그를 재밌지 않은데도 웃어야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것을 저만 그렇죠, 웃음으로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것은 찜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깨닫게 되면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 네가 뭔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이상한 말 하네, 이거 귀신씨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옳은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 참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상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여러분들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제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 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해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 지금 세겹주일 기도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제대로 불러본 적도 없는데 이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절대 참아서도 안 되는 그러한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격렬하게 반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듣기도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였던 유대인을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별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해야 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대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새벽 5시부터 지금 오고 있어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치 무슨 질문일까?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을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랑 비슷해 보이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 적이 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눈을 깜빡깜빡 해주십시오. 말로 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냐, 연대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안 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봤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봤다는 말일까요? 봤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봤다는 말일까요? 질문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봤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봤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봤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여든이 넘도록 상속자가 없어서 하나님께 속상해하고 서운해했던 아브라함에게 네가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는 조카 롯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가 그를 큰 나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여든이 넘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못한 말씀이지요.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할 수도 있고 버럭 화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였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인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은 그때에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불신과 서운함과 불안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서운함을 다 내어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버리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들어서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이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영광의 때가 나에게 분명히 올 텐데 그 때가 언제일까? 이것을 매일 즐겁게 기다리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자녀를 언제 주실까?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매일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출산을 앞둔 어머니의 기쁨이 이와 같을 것이고 새집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의 기쁨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차를 계약한 사람들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볼 날을 기대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이 즐거운 날로 변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비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쁜 삶이 되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즐거운 삶이 되고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근원 되신 분을 온전히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런 은혜들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내 힘으로 믿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단 한마디의 말씀도 내가 허투루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충만하신 증거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고 설레이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겹주로 왜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도대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가? 그래서 참 힘들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의 놀라운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결단을 한 이후에 그의 삶이 기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우리 인생은 버릴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언제 보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읽었던 말씀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신뢰하고 기뻐하였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장면입니다.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의심 없이 기쁨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막고 계신 것이지요.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갑자기 나타난 이 양은 대대로 산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던 양일까요? 아니면 누가 기른 양일까요? 산에서 살던 양인 것 같으면 눈동자를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 누가 길렀던 양인 것 같으면 눈동자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주십시오. 어지러우신가요?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가축에 대한 규범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흠이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되고, 그렇게 구별한 제물이 흠이 없이 자라도록 잘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직전까지 흠 없는 상태를 유지해라, 이것이 제사에 대한 법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양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발견한 즉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요? 제사 드립니다. 제사 드리기에 흠이 없었고 그리고 거룩한 양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양이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잘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곳에 도착할 수 있냐면, 누군가 흠이 없도록 거룩하도록 애를 쓰며 기른 양이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기른 양입니까? 바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흠이 없도록 애지중지 기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곳에 보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볼 그날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이 내가 내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보았고, 살아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본 것입니다. 죽은 자를 통해서도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이름을 보여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순결하여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기뻐하는 날들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 예수님을 소망하였고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 단계로 나아갔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체험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본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약속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흠이 없도록 애지중지 길러주셨듯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인 나를 또한 흠이 없도록 죄를 씻어주시고 귀하게 애지중지 길러주고 있으시는 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보고 구원으로 기쁜 이 일이 남은 세겹주의 기도회의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들을 통해서, 매주 드려지는 목장 연합 예배와 부사별 예배를 통해서, 상 공부들을 통하여서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겹주일 새벽기도 한 번, 두 번 빠졌다고 난 이제 글렀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5시 10분 너무 힘든 시간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끝이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을 새로운 날 첫날처럼 매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 보자 이렇게 우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과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근심,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환우들의 이름이 뜹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울부짖으면,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이분들이 회복될 날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회복하여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